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지막으로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미디안과 전쟁하는 것입니다. 왜 갑자기 미디안과 전쟁하라고 하실까요?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있었던 바알보올 사건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미디안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12,000명의 군사를 선발합니다. 6절에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12,000명의 군사로 미디안과 전쟁을 해서 5 왕을 죽였습니다. 대승을 거둔 것이죠. 그리고 미디안의 5 왕 외에 의외의 인물이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군가요? 바로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이 발람이 누구입니까? 발람은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불렀던 주술사 발람입니다. 왜 발람의 이름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까요? 그 이유가 조금 있으면 16절에 나옵니다.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과 재물을 제외하고 다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12절에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군대를 환영하려고 나갔다가 이들이 가져온 것을 보고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여기 발람이 죽은 이유가 나옵니다. 바알보올 사건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냐면 발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경험했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신비한 체험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발람입니다. 모압의 사신들이 2번 찾아왔습니다. 2번 다 밤중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압으로 가는 길에 나귀가 말을 했고 칼을 든 천사를 보았습니다. 모압에 도착해서는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만 3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스스로 이렇게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지막 4번째 예언을 했던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런데 발람이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고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발람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의의 삭슬 위하여 결국 하나님을 거역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어
죽게 만든 사람이 발람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발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사람들이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신다면 그러면 믿겠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믿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온갖 신비 체험을 하게 해주셔도 사람은 안 믿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사실은 기적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역사입니다. 모세가 군대 지휘관들에게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유혹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미디안 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든 사람들, 당사자들인데 그들을 그냥 살려두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원수를 갚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하고 온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의 상태가 어떨까요? 전쟁을 끝나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온몸에 뭐가 있겠죠? 피가 있겠죠. 피로 범벅되어 있겠죠. 그리고 가지고 온 물건들은 깨끗할까요? 아니죠. 다 더러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시신과 죽은 시체와 관련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정결해지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법을 따라서 부정을 씻고 정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게 19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그러니까 7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전쟁을 했으니까 사람을 죽였을 거 아니에요? 다 살인자죠. 살인자나 또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 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자,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은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하면 되는데 물건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물건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라고 정해 주십니다. 그게 21절 말씀인데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불로 소독을 하고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씻어냅니다. 또 불을 견딜 수 없는 것들은 그냥 물로 깨끗하게 씻게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이렇게 해서 전쟁 후에 뒷정리를 하게 하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미디안과 전쟁을 했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의 원수를 갚으라 하였습니다. 바알보올 사건의 배후에는 주술사 발람이 있었습니다. 발람을 보면서 이것 한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신비를 체험해도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건 은혜로 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사랑하시고 택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시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